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좌우에 반갑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맥주절 아침에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홀로 추수하는 여인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홀로 추수하는 여인, 복에나 저 밭에서 홀로 곡식 거두며 제 형에 겨워 노래 부르는 저 외로운 하일랜드 아가씨를 잠시 여기 서 있거나 조용히 지나가게나 홀로 이삭 자르고 다발 묶으며 애잔한 노래 부르는 아가씨, 오 들어보게나 깊고 깊은 골짜기에 넘쳐 흐르는 저 노랫소리.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외롭게 추수하는 하일랜드의 아가씨의 모습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혹시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런 시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이 보리 추수에 대한 그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지 않는가. 저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리 추수라고 하는 거 타작마당에 서면 기본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면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리 추수에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억 남는 것은 그 보리의 그 열매 끝에 특유한 까끌까끌한 거 여러분 아세요? 예. 추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특별히 타작을 해보신 분들은 그 까끌까끌한 것이 하루 종일 바람에 날려와서 몸에 붙으면 마치 알러지처럼 얼마나 끄끄럽고 간지러운지 정말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도 저의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룻기서 성경 2장의 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는데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온통 보리 추수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룻기서 1장 22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10년 만에 드디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마침 언젠가 하면 성경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하일랜드 아가씨는 굉장히 외롭게 추수하는 그런 모습이 시 안에 드러났습니다마는 오늘 이 베들레헴의 추수는 결코 외로운 추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9절 말씀에는 소년들이 등장하고 8절 말씀에는 소녀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한 추수 마당에 소년과 소녀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요, 앞에서 묶으면 뒤에서 베면 뒤에서 단을 묶는, 정말 서로의 장단을 맞추고 말입니다. 소년과 소녀들이 한 밭에 함께 추수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니까 알 수가 없네 표정을. 서로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사랑의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베고 묶으면서 그 추수를 할 때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말이죠, 정말 피곤하지 않는 그 풍요의 땅으로 오늘 성경에 베들레헴이 그려지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그들의 절기 가운데 맥추절에 꼭 이 성경을 낭송하게 되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의 편제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첫 번째 다발 묶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이 한 묶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한 묶음이 있는데 그것을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그래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성문서 안에는 5 두루마리 성경이 한 다발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축이라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메길로트라고 하는 말로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다발로 묶여 있는 오축이 바로 성경의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 오늘 읽었던 룻기, 세 번째는 예레미야 에가서, 그 다음에 에스더 전도서라고 하는 5 성경이, 여러분 서로 내용도 다르고 시대적인 배경도 전혀 다른데 이것을 왜 성문서라고 하는 한 다발로 묶어서 오축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5가지 축제나 또는 절기에 낭송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한 다발로 묶어서 성문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절의 순서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아가서는 이른 봄인 6월절에 낭송하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늦은 봄인 맥추절에, 예레미야 에가서는 여름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던 그들의 아픔과 수치를 기념하는 날에, 전도서는 한 해의 모든 것을 마치는 장막절 가을에, 마지막 에스더서는 겨울의 부림절에 각각 낭송하는 축제용 성경이었기 때문에 한 다발로 그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대로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 시대에 오경의 말씀 안에 원초적인 맥추절에 대한 말씀들을 신명기의 말씀이나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 원초적인 말씀이 정확하게 신명기서 26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맥추절은 즐거움의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해서 네 혼자 말고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소산의 11조를 내고 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라. 너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했고,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한 적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맥추절의 절기를 명령을 잊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강조점이 사실상 2가지 강조점이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 하면 꼭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제1의 고백인데, 모든 추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으신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일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요, 보통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의 땅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대로부터 그 가나안 땅은 뭐가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 무서운 바알 신앙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꽉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땅에 누가 들어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가을이 되고 맥추질 때가 되어지면 팔레스타인은 야단 법석입니다. 그곳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바알 신앙, 바알 축제 말이죠. 왜? 바알은 농경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추수물을 놓고 누가 이거 우리 가운데 주었는가 얘기하는데 다 바알이 주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축복이요 결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고백이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뭐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 토지 소산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상 두 가지 개념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토지, 그들의 그 땅이 누구 주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땅도 뭐로 받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땅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난 소산물조차도 누가 주신 것이를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바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 사람들이 바알이 최고의 신이고 농경신이고 그 바알 신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 주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믿음의 고백이 다른 데서부터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바알이 아니고 누가 주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들의 진정한 맥추절의 감사의 역사는 그들의 고백이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리입니다. 그 모든 직장,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이 시간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닌데요 목사님, 내가 30대 1로 뚫고 들어갔는데요. 인본주의야. 오늘날 바알 신앙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 신앙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뭐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고백을 원하세요. 너의 삶의 자리와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땅이다. 아멘. 그리고 네가 그 땅에서 얻은 모든 결과물, 소산물, 만물까지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에서 우리가 맥주절의 시작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추수의 결과물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뭐 하라고 말씀하죠? 공유하라, 함께 나누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뭐죠?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구체적으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고대 사회 속에서 뭐냐 하면 절대적 약자들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 사회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 뭐 보장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한 데가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비산 사동에 무슨 위원장이라고요?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좀 아시이소 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뭐합니까 목사님? 그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가가지고요 한 30여 가정에 6가지 김치국물까지 해가지고 반찬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 뭐 했습니까? 저 가서 폰만 잡았죠. 뭐 잡니까? 앞치마 두르고 제가 하는 일은 뚜껑만 열심히 닫았습니다만은 지금 뭐 사회 안전망이니 뭐 사회 보장이니 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남편이 없다,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절대적 사회 약자들인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고아와 뭐죠?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담아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너의 주신 그 삶의 기업이 그 땅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난 것도 하나님의 주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면 네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소산물을 네 혼자 다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네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그 토지 소산물을 나누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원초적 맥추절의 가르침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은 아예 하나님이 율법에 규정을 해 두셨어요.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너는 밭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싹싹 다 그래 베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다 보면 좀 이삭이 떨어진 것도 안 있나, 그렇죠? 그 이삭이 떨어진 것까지 알뜰살뜰히 그렇게 다 주워 담지 마라. 왜? 너희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 거류민, 객들 말하잖아요.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과와 가부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싹싹 다 베가지고 말이지 한 개도 없이 다 죽어가지고 이삭까지 다 죽어가가지고 나중에 그곳에 이삭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도록 그놈의 밭에 그렇게 하지 마라. 모퉁이 좀 놔둬. 왜? 눈 없는 사람, 귀 없는 사람, 삶의 터전이 약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배에 가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의 규정을 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룻기서 2장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현장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룻기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는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양반이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해라.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그 주문는다고 물리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심지어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뭐 해라? 좀 흘려버려라 이렇게. 그리고 와서 줍는 거 저리 가라고 소리치라고 개 쫓듯이 내쫓고 꾸짖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야 보아스라는 사람은 인심이 넉넉하구나, 적선을 하는구나, 보아스의 적선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보아스의 적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율법대로 보아스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모압 출신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그 사람요.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뭐 절기나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서 돌아왔지만은 정작 맥추절 절기가 무엇이든지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맥추절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그게 드러나는데 17절에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그 주운 것을 집에 가서 떨어보니까 양이 얼마쯤 됐어요? 한 에바쯤 되었다고 여기 양이 나오는데, 학자들마다 이 에바에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채소로 보는 사람 한 에바는 20리터, 많이 보는 사람 오늘 리터로 얘기하면 40리터까지 격차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이 몇 주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맥추절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약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맥추절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절대적인 약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헷세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땅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맥추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됩니다. 모퉁이까지 싹싹 끌고 와가지고 다 내 배만 채우고 마는지, 너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헷세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룻기 성경을 보면서요, 온통 룻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돌아와서 보리추수의 이미지로 성경이 가득해요. 벤다는 것이 한 10번 나와요. 뵐 게 많다는 거야. 보리추수의 이미지가 가득한데, 그러나 여러분, 정작 룻기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관심은 보리추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런 양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룻기 성경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리추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가 있는 현장이 어디냐 하면 그게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물리적인 추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추수가 어디 있느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목사님,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돌아가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에 뭐죠?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뭐 아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룻기 성경의 겉으로 나타나는 추수는 보리추수입니다. 그렇지만 룻기서 성경에 내면적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자들의 그 영혼과 생명을 내치지 않고 거두시는 하나님의 추수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우리가 보리추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맥추절 절기 맞으니까 뭐 또 감사헌금 절기는 드리는 절기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수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꾼들이 밭에서 거두는 추수는 영원한 추수가 아닙니다.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추수는 영원한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날개 아래 살겠다고 뛰어 들어오는 한 영혼과 생명을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추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맥추절에 진정으로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할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거둔 것에만 그저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를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목사인 저 자신뿐만 아니고 오늘 찬양대와 우리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거두신 하나님의 추수의 결과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현존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영육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의 추수의 손길이고 추수의 결과인 줄 믿습니까? 이거를 한 번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없는, 하나님 그걸 고백하려고 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여인 룻은 얼떨결에 지금요 하나님의 맥추절을요 깊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하는 10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이렇게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갈로에서 제가 히브리 말을 써놨는데 노크리아라는 단어예요. 노크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구절 속에서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깊이 생각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제가 여기 써놨던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 여성 명사할 때 노크리아고요, 보통 이방인 그러면 히브리 말로 노크리 또는 노크리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 험버트의 글을 참조를 해보았더니 이 노크리 또는 노크리아의 어원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그 범주 안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걸 우리가 영어로 아웃사이더라고 그래요. 외쪽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노크리아예요. 여러분, 이방이 여인이었던 룻은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 그는 철저한 노크리아였어요. 그녀가 돌아왔지만 아무도 누구 주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10절에서 하나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10절 끝에 있는 말씀인데 돌보신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노크리아인데, 나는 이방 여인인데,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는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아웃사이더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이 돌본다, 이 구절을 제가 히브리어 직역성경, 바로 직접적으로 번역했던 직역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찌하여 제가 당신 눈에 들어 저를 봐주십니까? 저는 노크리아인데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는 단어가 성경학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인 헤세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돌본다라는 단어라는 거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룻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1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뭐와 같으냐? 한 마리 정처 없이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폭풍을 만난 뭐와 같으냐 하면 한 마리 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새와 같은 존재라는. 저는 어릴 때 고향에서 한번 1월 달쯤 되면 저희 집이 마을의 끝이라 바로 밑에, 집 밑에 큰 냇가가 흘러요. 냇가에 여러분 눈이 내려지고요, 그 눈발이 때로는 1월 달에 막 바람이 막 으세게 몰아쳐요. 때로는 막 한파가 막 강력하게 몰아칠 때는요, 야, 새떼들도요
이 새 한파가 몰아칠 때는요, 정신을 잃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해가지고요, 막 우리 집 쪽에 있는 마당에 지프가리에 막 뛰어들어오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급했던지 그 센 한파가 몰아치는 거예요. 이 콩새, 참새 같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새들이 2마리, 3마리가 심지어 어디로 막 뛰어들어오냐 하면 집에 부엌으로 막 뛰어들어오는 거야. 야, 내가 그놈의 새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온 자연의 산하에 다니면서 그 자연 천지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새들이었지만, 그 센 한파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칠 때 그 새들조차도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막 부엌으로 뛰어들고 지푸가리로 뛰어들고 심지어 사람 있는 곳에도 막 뛰어들어오는 정처 없는 그와 같은 인재가, 그게 노크리아라는 존재라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와서 어디에도 가눌 데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아멘. 찾아드는 한 마리 그 새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인은 시편 91편에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폭풍 만난 내 인생에 의지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너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팬데믹에서 너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에 붙들려서 부득이는 한 마리의 새, 그 센 폭풍우가 몰아쳐와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왕성하고 바람에 휩쓸리는 한 마리의 그 새가 막 뛰어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냐 이거야. 심한 전염병이 팬데믹 아닙니까? 듣도 보도 못한 21세기만 팬데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고대의 사회 속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21세기에도 여러분, 미국이 막 흔들리는 것을 우리 보면서 미국이 저렇게 약체였느냐고 말이야. 우리 봤잖아요. 세계가 흔들렸잖아요. 그 달나라 갔다 온 지가 여러분 50년이 넘었는데 세계의 과학들이 손을 들고 팬데믹에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수백만 명이 몇 년 사이에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지구에서 떠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봤잖아요. 고대의 그 심한 팬데믹의 그 연병의 역사가 난무할 때 인생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인생을 피할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 센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 내려올 때, 그때 폭풍 맞은 인생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날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록 좋아합니다. 그런 고백록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쉽게 너무 모형론으로 그저 구속사적 해석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끌고 가는 것, 때로는 경계도 하고 조심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약의 구절이 계속해서 저를 따라와요. 결코 그 구절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 구절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위대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2장 11절 이 구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각 좀 해봐라. 그때 너희는 뭐지요? 육체로는 뭐야? 노크리아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아웃사이드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뭐지요? 외인이었어.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심지어 뭐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룻은 노크리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이 그에게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노크리가 누구였는지 오늘 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 이곳에 있는 목사인 저 자신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진정한 노크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요,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그분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인생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나래 안에 뛰어들기만 하면 그분은 그분의 날개 지수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의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고, 십자가에 흘러내리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마지막 2장 13절에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룻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맥추절에 깊이 들어와서 그것을 호흡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를 이삭 줍게 해가지고 한 에바를 거두어도 드렸던 물리적인 보리 추수는 사실상 룻기 성경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으로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추수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룻이 진정으로 만난 그의 참된 맥추절이었다는 거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맥추절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두어 드린 것 말고 많고 적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유무형의 것들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현장인 것을 믿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거룩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약자들을 헤세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찾아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 문제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추수의 대가로 주님의 날개 안에 거두어 들여진 은혜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추수의 결과물이라는 거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질 거둔 것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들도 보지 않는 노크리인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의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품어주셔서 밖에 있었고 외인이 없고 소망 없고 하나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추수의 현장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찬송가가 419장 주 날개 및 뭐죠? 내가 편안히